자, 1-1 진화의 길을 따르는 무리가 6뿌리의 진공구슬들과 음의 암흑물질이 음양작을 했다고 했어. 그쵸? 그래서 오온의 색의 단계에서 수상행식을 거쳐서 자, 만물의 시종자야. 다섯기초원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반야공 진화한다고 했어. 근데 1-1 진화의 길과는 달리 그 무거운 양의 암흑물질이 결합을 해서 6뿌리 진공구슬의 바탕이 어두운 암흑물질을 끌어안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거야. 즉 회색 바탕이 되는 거야. 6뿌리의 진공구슬을 어둡게 만들어 반야공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다. 어둡다는 것은 악의 대명사지요. 그래서 옅은 회색 바탕을 가진 반야공. 근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거야. 아까 1-1의 길에서 만들어진 5기초원소 중에 양자형과 전자형들 1-1에서 좀 더 어두운 걸 가지고 나온 양자형과 전자형들이 이미 정명궁, 진명궁 때부터 만들어지고 상천궁 또 천궁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가지고서 쭉 왔잖아요. 그렇게 오다가 이렇게 각각의 진화 과정에서 곤충에도 들어갔다가 물고기 어패류에도 들어가고 짐승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인간까지 온 거야. 우리들 그게 지금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진 우리들 속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성악설의 주인공이 되는 회색 바탕에 가진 반야공을 영으로 가지고 있는 독각들은 회색 옷을 입는 거예요. 회색 옷을 왜 입는지도 모르고 불교계에서 회색 옷을 입으니까 그 뜻도 모르고 따라서 회색 옷들을 입잖아요. 자신들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동화되는 거야. 성문 영각승들 쪽에서도 완전히 흰색까지는 못 온 거지. 지혜우주 성문 영각승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각승은 푸른색을 입은 거고 성문승은 좀 더 밝아진 붉은색 계통 주황색을 입은 거고 보살승은 가장 밝은 색인 흰색을 입은 건데 그러나 이것도 바꿀 수 있다 이거야. 자, 6뿌리 진공구슬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양의 암흑물질을 끌어들여 선악이면 악인 거예요. 그 선악이라는 것은 좀 더 많고 적고의 문제인 거야. 그렇게 해서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오온의 색으로 탄생이 됐어. 그래서 수상행식의 과정을 통해서 5기초원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체의 반야공 진화를 계속함으로써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해 진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반야공들은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 선을 바탕으로 하는 반야공들이 사막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반야공들은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량을 끌어들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남의 물건 탐하는 거 있죠. 지금 현대 문명이 만들어진 것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악을 근본 바탕으로 진화해온 우리들이 이 시간대에 주도권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만들어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육신의 수명을 늘리는 쪽들도 그렇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는 것들 불로소득인 것들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남의 거 뺏는 거야. 돈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다고 설명했었어요.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생겨난 것들이야. 내가 무슨 일을 했어. 내가 농사를 지었어.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을 했어. 고구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했어. 쌀 농사를 지었어. 야, 우리 바꾸자가 옛날이었잖아. 근데 이게 바꾸는데 좀 불편하니 돈을 만들어서 교환수단으로만 쓴 거야. 돈은 그러한 교환수단이 주목적이지. 돈은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맞나요? 이해가 갔죠? 만약에 돈이 계속 모아서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고구마 저거 1년이 안 가잖아. 한 6개월 정도는 가던데 봄 정도까지는 먹겠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못 먹으니까 또 1년마다 농사를 지어야지. 쌀은 조금은 더 가지, 상대적으로. 그럼 보관의 가치에서 쌀이 약간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니? 그러나 얘네들 교환의 조건인 거지. 지금은 고구마가 100의 가치가 있으면 내년 봄에는 80의 가치로 떨어질 수도 있고 120의 가치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썩으면 버리니까 사실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신선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시간이 지나면. 돈도 신선도가 있어야 돼.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져야 돼. 왜 돈을 이자를 줘? 이자를 뺏어야지. 네?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돈들을 서로 뺏으려고 오만 짓들을 다 하지. 합법적인 걸 가장해서 돈을 뺏는 게 주식 투자요, 또 코인 투자요, 맨 이런 것들이야. 은행에 저금하면 있잖아. 돈이 가치가 줄어들어야 돼. 그게 정답이야. 이런 이치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은행에 보관하겠어? 그렇게 안 하겠지.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겠지, 인간들이. 이들의 특징은 이거다, 이거야. 자기 자체의 삼합 능력이 없고 흡입력이, 이것이 이들이 집착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다시 진화의 길을 걷는 무리가 생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갖는 이유가 이거야. 몸뚱아리에 집착 갖는 이유가 스스로 삼합 능력이 없으니까 뺏어야 돼. 오죽하면 장기까지 뺏어다가 바꿔치기들을 하려고 그러겠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12인연법을 설하신 거야. 이게 네가 아니야. 이 안에 있는 게 너야. 너 안에 있는 애가 어두워서 무명이 나왔잖아. 무명을 설하신 거는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회색빛이 있는 양자형들인 거예요. 어둠이 좀 더 낀 걸로 만들어진 거니까, 무명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밝혀라. 그건 몸뚱아리에 집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1-2 진화의 길을 하는 무리들은 누굴 쫓아다니느냐? 연각승의 길은 1-2 4의 길을 따라가. 항상. 그래서 그 연각승의 길을 말의 길로 비유하고, 그 1-2 진화의 길을 가는 무리들을 망아지의 길로 비유하고, 이걸 독각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하여 물질 진화를 하는 반야공들이 일부분 진화를 하여 큰 이슬의 강을 이루고 우리들 태양계의 토성주위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들 태양계에서 만든 질량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질 진화의 이치 때문에 남의 질량을 탈취한 이들 무리들도 90억 년 만에 가스성 태양성을 법공으로 하였던 예가 제바달다의 우주적 쌍둥이 형제였던 야훼신이 우리들 태양계 인근 한 지점에서 가스성 태양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 때가 BC 2000년부터 AD 2000년까지였으며, AD 2000년을 기점으로 가스성 태양성은 모든 힘을 잃고 소멸기에 들어가 있으며, 이와 때를 맞춰 야훼신도 스스로의 만행을 저지른 보답을 훗날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반야공들이 일부 진화를 하면 이슬의 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삼합 능력이 있으면 삼합 능력을 가지고 계속 그 진화를 해나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슬의 강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 토성 근처에 있으면서 태양계에서 만든 질량들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왜 윷놀이 할 때도 공부했고, 지구에서도 우리들 태양계에서 또 이 5기 초원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목성과 태양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잖아. 거기서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태양계의 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라고 공부했어. 50억 년 동안 태양 수프라 속에 화이트홀 페이시아 황금알 대일 과정을 거쳐서 뻥 터지면서 태양이 튀어나왔죠. 네. 50억 년 만에. 그래서 그 태양성이 다시 50억 년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가는 게 정상적인 거였어. 그런데 이 가스성 태양성은 천궁의 변화상을 통해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90억 년 동안 뺏어오는 거야. 에? 90억 년 동안 뺏어와서 태양성을 만들어. 올바른 태양성이 아니고 이게 가스성 태양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90억 년 동안 만든 태양성이. 이 90억 년 동안 만든 태양성은 양의 수명이 10억 년밖에 안 되는 거야. 아까 1-2의 진화의 길을 겪는 그러한 무리들이나 이 존재들은 오로지 탈취력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 탈취력만 가지고도 태양성도 만들더라 이거야. BC 2000년부터 AD 2000년까지가 그 야훼신의 가스성 태양성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랬죠. 지금 지구의 우리 북반구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북반구 문명이 BC 8000년부터 AD 2000년까지라고 그랬어. 그렇죠? 이게 BC
6000년부터 4000년까지, 4000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부터 제로까지, 그 다음에 제로부터 AD 2000년까지 이렇게 크게 네 구분을 해가지고 이때 제일 처음에는 그 보살승이 주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성문승이 주도를 한다고. 여기서 연각승이 주도를 하고 여기서 독각승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일단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면 야 여기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걸 배워서 이렇게 너희들도 진화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진화해라. 이게 정상적인 거지. 진화를 먼저 하는 무리들이 선도를 해서 따라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발생을 하지.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2차 우주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 지구촌 문명이 악의 길을 걷게 되는 그 근간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이때 이게 야외신의 이 가스성 태양성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양자형과 전자형들은 이게 몸을 빠져나갔을 때는 다 사실은 빛의 하나들일 거 아니에요. 빛의 단계들. 과학계에서 광자라는 표현을 써. 광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빛이 1에서부터 10까지의 빛의 단계를 표현을 하는 거라고. 석명광이라고 하잖아. 가장 밝은 빛이지.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진화가 완성될 때마다 더 밝은 빛의 별을 법신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즉 우주관에서의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은 빛에서 나온다고. 빛에서. 우주관의 법력은 빛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가스성 태양성이 우리들 태양계 태양성보다 일시적이지만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세다는 거야. 독각들이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쥐었던 데가 종교계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을 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게 이런 좋은 예들이죠. 가스성은 90억 년 동안 끌어모으고 10억 년 동안 짧은 시간에 확 태워버리는 거야. 50억 년 동안 완성해서 50억 년 동안 하는 거하고는 10억 년 동안에 훨씬 순간적이지만 밝은 빛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방 재로 사라져버리는 거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가스성 태양성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렬함이 훨씬 강한데 수명은 이제 5억 년에 대해서 줄어들어 버린다. 5억 년의 수명에 있어서 지구계에 큰 영향을 미친 4천년간, 아까 여기 요때라 그랬었죠? 4천년간은 비유하자면 모닥불의 불씨가 꺼지기 직전에 막강한 화력을 내고 순간적으로 꺼지는 이치와 같다. 다시 진화의 길은 물질 진화의 길이 험난함으로써 마왕으로 돌변한 독각 무리의 원천 조상들인 거야. 독각들의 원천 조상들. 성문 영각, 또 뭐 보살의 원천 조상들도 있고, 또 종족의 원천 조상들도 있지만, 일단 독각들의 원천 조상들이 대표적인 게 야외신과 천간파군이야. 이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 무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 만들었다 이거야. 네? 인간들의 영혼과 영신을 끌어모아서 2차 죽임을 해가지고 양자 탈취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1-2 진화의 길 진화의 이유들이 독각의 무리들 성정을 난폭하게 하고 남의 것을 탐하여 거짓으로 탈취하는 이유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보이스피싱, 이번 캄보디아 사태 전부 다 이런 거지. 네?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구분돼서 진화해왔다고 그랬잖아요. 북반구 문명이 저쪽 아라라트 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 베트남이 대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베트남이야. 캄보디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캄보디아야. 여기는? 응? 라오스. 베트남. 그 다음에 대충 뭐 이렇게 대충 보면은 여기가 버마. 미얀마라고 하는. 여기가 태국. 여기가 이제 인도, 중국 이렇게 된다고.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가 대충 여기를 얘기를 해요. 걸쳐져 있지. 여기에 문명들이 세워질 때 인도 쪽하고 중국 쪽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죠. 똑같은 거야.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터키 지역에 한담불교 만들고 이제 진행되어 올 때 어쨌든 인도 쪽으로 또 그 들어오잖아, 문명들이.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전부 사실은 처음에 시작된 문명들이 있지. 이 원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노사나불이 초기에 이제 문명들을 만들어 와서 주도를 해 왔었던 곳으로 봐야 돼요. 이쪽이 다 보면은 곰족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직계하고 관세음보살은 구려족, 노사나불의 스키타이족, 곰족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있고 여기를 음의 곰족이라고 하고 양의 곰족은 다법을 직계. 이러한 분들이 주관을 해서 문명을 일으켜 왔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이쪽은 뭐 보면은 음양의 곰족들, 음의 곰족들, 관세음보살 구려족, 스키타이족. 여기가 스키타이족이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 베트남 경우는 이제 북베트남이 있고 남베트남이 크게 있잖아요. 남북전쟁을 여기서 했었으니까. 그죠? 북베트남 같은 경우가 청간파군이 나왔잖아. 신명이 청간파군이죠. 청간파군이 당나라 고조 이연으로 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북베트남 쪽에 넘어와서 여기를 이제 후손들을 만들어 놓는 개념인 거죠. 남베트남은 관세음보살 2세가 여기 문명을 만들어요. 베트남에 지금도 이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베트남 성씨 중에 이씨가 사실 이때 만들어서 이어져 내려온 성씨들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시작은 돼서 왔는데, 쉽게 말해서 이 청간파군 1세가 그 베트남 쪽에 점령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도 영향을 끼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그리고 계속 몸을 바꿔서 오잖아요. 그지? 청간파군도 계속 몸을 바꿔서 왔을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거는 캄보디아의 탁신으로 온다고, 탁신. 청간파군 1세가 톤부리 왕국의 1760몇 년도에 탁신으로 와가지고 그때 또 캄보디아가 망가졌겠지. 그 다음에 탁신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이완용으로 와서 조선 마지막에 망가뜨리고 이완용으로 왔다가 다시 또 캄보디아로 오지. 폴포트로 캄보디아에 다시 윤회를 해서 그 유명한 킬링필드를 통해서 한민족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쓰는 수법들이 다 보면 젊은 애들을 보시잖아. 가장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이 문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하면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우리 세대들보다 나은 가치를 가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지. 그게 진화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퇴보지, 퇴보. 특히 대한민국은. 맨 그냥 비정규직이야. 이런 어처구니도 없고, 이건 뭐 말도 안 나오는 일이지. 얘네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이 태생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경우들이겠지만, 젊은 애들한테 당신에 좀 더 빨리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어. 다 꼬시는 거지. 그 모집책들이 다 한국에 있잖아, 보니까. 그걸 응하는 애들도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까 봤던 다 흡입력을 가진 걸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어두운 양자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배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하여 진화하는 길을 1-2의 진화의 길이라고 한다 이거야. 1- 진화의 길은 만들어질 때 어두운 게 들어왔어. 양자형이 시커먼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왜? 스스로 삼합 능력이 없으니까 탈취해야 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 쟤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수명도 길게 하고자 하는 잘못된 집착이 있지. 왜냐면 쟤네들 그거 빠지려면 오래 걸리거든. 어차피 오래 갈 거 몸뚱아리라도 좀 더 오래 갔다고 해서 그 남의 장기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불로초를 누가 진시황. 신시황이 누구였는데 왜 불로초를 찾았지? 신시황이 노사나불인데 이건 뭐 잘못됐던 거야.
수명은, 원천 수명은 있잖아요. 내가 가지는 양자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지, 지금 봤더니. 인간 육신으로 왔을 때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살면,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빨리 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독각이라고 한다. 수명들이 길다니까요. 독각은 수명이 길다는 이유는 뭐냐? 선천우주가 있었고, 중계우주, 하계우주, 소멸기 우주가 120억 년씩 진행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저 소멸기 우주에 가서나 때를 벗길 수 있는 거야. 그때까지 가야 돼, 어두운 채로. 안타까운 거죠. 자, 이와 같이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따른 불가피한 길이 일다의 질인 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걸 명심하기 바라며, 이들 독각의 무리들이 이러한 그들의 운명을 벗어나는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이 당시에 미륵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간 무리들 중에 거의 4분의 3이 독각 출신들이다. 지금은 4분의 3도 더 될 것 같아, 물들어서. 왜냐면은 뭐 어두운 애들이 끌고 다니면은 뭐 내가 밝아지나? 자꾸 때가 묻지? 그들의 운명을 벗어나는 길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시하여 두셨으나, 뭘 제시하셨어요? 참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밝아지는 거, 참회 기도. 두 번째 밝아지는 거, 진리. 그래서 내가 밝아져야지, 너무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내게 더 어두워져. 관여하지 마. 내게 어두워진다니까. 그들은 이마저 거부하고 진리의 법을 파괴하고 있는 거. 얘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지. 스스로 이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러한 점을 하루빨리 독각의 무리들은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님 진리의 법으로 회개하는 길만이 그대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러면서 미륵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자, 이거 내가 독각인가? 독각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말고 참회의 기도로 씻어내는 것을 신경 써라.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니까. 이게 미륵 부처님의 이제 이 강의를 하시면서 당부 말씀이셨고, 결국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참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영신의 세척제인지, 영신의 강력한 세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참회 기도. 오늘 이런 내용들을 알면, 지구촌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도 누가 점령을 해서 이런 걸 알면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공부를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상당의 대부분들은 이러한 진리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특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의사들을 하려고 그래? 그 의사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살생하는 직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가지고 올바른 생명의 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의술이고, 진정한 의술은 그래서 법력이 진정한 의술이지.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